한국 교회에 참 보석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보석 중에 보석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요. 서울의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이 목사님 기억나는 하나의 설교 영상이 있는데 아마 오래전 일인데 늘 이렇게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렇게 사도행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암 수술을 몇 번을 하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학교 때 폐결핵을 이제 앓으셔서 아주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 이외에도 당뇨, 고혈압, 여러 합병증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항암 치료를 7차례를 수술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책 중에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 고단한 그 삶을, 광야 같은 삶을 지내오셨는가를 그렇게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그 고백과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게 기도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식탁을 예비하시고 목마른 저희들에게 샘물을 주시고 배고픈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막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실 때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실 때였는데 참 광야 같은 그런 목회고 광야 같은 삶이었지만 그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내가 버려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광야의 삶이라면 너무 서글프지만 이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나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광야 같은 장소에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없는 축복과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또 광야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꾼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75년 동안 살았던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그 이삭이 또 야곱이라는 에서와 야곱을 낳죠. 또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 특별히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온 나라 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그 야곱의 그 형제들도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집트에는 그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해 놓았었죠. 그래서 결국 그 야곱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또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다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이집트에 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해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 요셉이 총리 있을 때 그 왕들이 이제 죽죠. 그리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보다 더 이 강해질까봐 두려움 가운데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살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을 아주 강제 노역을 시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레위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마 죽일 수 없어 석 달 동안 숨겨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에다가 버리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2절,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살도 아니고 100일 지났어요. 100일 된 아기가 마치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모세 인생 전체를 사실 예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명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투영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버려진 이 아기 모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40년이 지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그가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 많은 순례의 길 가운데 많은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루하루 무슨 일을 만날지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가 100일밖에 안 된 그 아기였는데 그 나일 강가에 버려진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름이 바로 이 모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축복으로 이제 바꿔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기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호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4절 말씀만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기를 버리긴 버렸는데 그의 누이 미리암이죠. 과연 아기가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안타까움 가운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누가 옵니까? 그 강가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오게 되죠. 아기를 발견하고 결국 그 아기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다산과 장수의 복을 얻는다, 그렇게 이제 애굽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당시 바로의 딸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얻기 위한 그 염원으로 그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면 자녀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그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욕을 하러 왔는데 거기서 아기가 우는 상자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공주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기가 분명히 시부리인 아기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왕궁으로 데려가 키우게 되는 것이죠.
숨어서 현장을 보고 있었던 그 누나는 그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소개하고, 바로 그 유모가 모세의 엄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기 모세를 가장 안전한 엄마 품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시브리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이 바로의 딸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고 또 결국 바로의 손자가 되는,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보호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당연히 아기도 몰랐고, 또 그 누나도 몰랐고, 또 아기의 엄마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늘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니 매일 만나를 주셨고, 또 그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구름 기둥을 주셨고, 그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불 기둥을 주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보호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광야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왕의 딸을 통해 아기 모세를 보호해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엄마는 아기를 보호해도 3개월밖에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석 달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소중해도 결국은 석 달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발견되면 아기도 위험하고 가족들이 다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버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엄마는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기를 보호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하나하나 엮어서 그 안에 아기를 담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왕의 딸의 양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그 보호하심 또 지켜주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호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어디들 갑니까?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그 몇몇 사람들, 그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잖아요. 그 도망가다가 어디를 갑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발견되었으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 정탐꾼들은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해 주셨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미리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바로의 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군 중에 장군이었는데,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너무나 싫어했죠.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때요? 그때마다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원수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단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광야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바로의 딸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또 라합이라는 기생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또 요나단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기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그 바로의 딸의 양자로 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6절에 나오죠. 6절 한번 보시면 6절에 그 뚜껑을 열고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바로의 딸입니다. 딸이 그 아기를 보자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보니까 히브리 아기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얻기 위한 염원을 가지고 나일강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네가 바라는 그 자녀가 바로 히브리 아기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내가 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공주가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 아이, 사내 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 왕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예쁘게 여기고 그 아기를 나의 양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 사람의 마음을, 심지어 원수의 마음까지도 여러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에 장자권 때문에 집을 나왔던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다가 고향 땅에 돌아오죠. 그때 형이 자신을 맞으려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마중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원한을 갚겠다는 마음이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매달려 기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형의 마음을 다 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근 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이 그 밤에 에서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네가 형인데 그래도 네가 동생을 받아줘야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냐 생각을 해봐라. 집 떠나 타향에서 네가 맞아줘. 네가 그 동생을 품어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형 에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보는 순간 들고 있었던 창과 칼을 다 내려놓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인격이 좋고 실력이 있고 마음이 너그럽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져주신 거예요. 왜? 지난번 야고보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기를, 그것도 버려진 아기를 자기 아기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더욱이 왕의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봤더니 아기 엄마를 유모로 삼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아기를 키우려면 유모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키우진 않겠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가 유모로 선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7절 8절에 나오죠. 7절 8절 한번 보시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리고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기를 잘 키워라, 내가 싹도 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사실 맞출 수가 없는데, 그냥 미리암이 말한 거를 그대로 바로의 딸이 그래, 그렇게 해, 그럼. 그리고 내가 돈도 줄 테니까 잘 키워야 돼. 도리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누가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히고 다침 없이 하나하나 다 풀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전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다 될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또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면 희한하게 풀립니다. 아니,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가? 또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마음으로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또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기 모세를 하나님이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의 가정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